8월에는요 시편하고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나눌 텐데요. 오늘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조디 포스터라는 굉장히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가 있습니다. 아카데미 여우주연상도 2번이나 받은 그런 배우입니다. 아마 요즘 청년들은 이 조디 포스터 잘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영화가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나온 영화 중에 패닝룸이라는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된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아주 굉장히 유력한 남편을 뒀던 맥이라는 여자가 남편과 이혼을 해서 외동딸 사라와 함께 뉴욕의 맨하탄의 한 고급 주택가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집에는 이사 온 집에는 외부의 어떤 침입으로부터도 자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하게 제작된 방이 있었어요. 어떤 방이냐면 외부의 어떤 충격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하고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외부에서 그 어떤 사람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완벽한 그런 방이고 또 집안에 있는 모든 이 상황들을 다 알 수 있을 만큼 온갖 기기 장비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방이었고 또 며칠 동안 그 방에서 지낼 수 있을 만큼 음식물들도 전부 다 들어있고 그리고 그 방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외부에 있는 경찰과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 바로 경찰이 와서 자기를 구해줄 수 있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맥과 사라 두 모녀가 이사 온 날 밤에 3명의 도둑이 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이 집의 전 주인이 굉장히 부유한 노인이었는데 이 할아버지, 이 전 주인의 손자가 할아버지의 유산, 막대한 유산을 자기 혼자 차지하려고 그 패닝룸, 그 방을 설계했던 사람하고 또 그 방을 딸 수 있는 특수절도범 이렇게 2명을 같이 모아가지고 몰래 그 밤에 숨어 들어온 겁니다. 이 맥이 잠을 자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 사람들이 집에 들어온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딸을 데리고 황급하게 그 특수하게 제작된 그 방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갔어요. 맥과 사라가 완전한 안전지대라고 생각한 그 방으로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 도둑들, 3명의 도둑들이 찾는 할아버지의 유산이 어디 숨겨져 있냐면 그 집에서 가장 안전한 어디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방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와 맥은 무조건 그 방에서 나오면 안 되고 이 3명의 도둑놈은 무조건 그 방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쁜 손자가 누구를 데려왔다고요? 그 집, 그 방을 설계한 사람. 어떻게 하면 그 방의 시스템을 셧다운 시키고 어떻게 하면 그 방을 들어갈 수 있는지 아는 사람과 그리고 평생 남의 집 열쇠 따고 들어가는 그 열쇠 전문가 그 사람과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 내내 이 맥과 사라가 그 방에서
그 외부의 적들과 싸우고 어떻게 하면 그 적을 물리치고 또 이 적들은 어떻게 하면 그 방에 들어갈까, 그게 굉장히 긴박하게 막 펼쳐지는 영화가 패닉룸입니다. 그러면 생각할 수 있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어쨌든 저쨌든지 간에 그 방에서, 우리 집사람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요즘 설교할 때 자기 자꾸 어쨌든 저쨌든이란 말을 자꾸 쓰더라. 그 말 좀 하지 말아라. 저도 모르게 또 나왔네요. 오늘 집에 가서 또 혼나겠네요. 어쨌든 그 방에서 안 나오고 버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방을 설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방의 모든 시스템을 다운시켰어요. 그래서 경찰과 연락할 길도 없고,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 외동딸 사라가 당뇨병 환자였어요. 심한 당뇨병 환자였기 때문에 빨리 주사를 맞고 빨리 그 방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가 굉장히 긴박하게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런 영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패닉룸, 패닉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안전하다는 방이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의 방이 된 거예요. 결국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가장 안전하다는 그 방이 공포의 방으로 변해버렸다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들이 꿈꾸는 안전지대라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한 안전지대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안전지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완전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는 안전과 안정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큰 가치가 우리의 안전과 안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안전은 우리 인간의 신체적인 면에 사용이 되고 안정은 심리적인 면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안전과 안정은 둘이 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체가 안전하지 않은데 우리의 심리적인 부분이 안정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우리의 심리가 불안한데, 안정되지 않았는데 우리의 신체가 안전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불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정과 안정은 어느 쪽 한쪽만 쓰더라도 어쨌든 이 둘이 같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안정과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집사님 가정이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 대치하는 이 전쟁 공포증 때문에 살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모든 가산을 다 정리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큰 슈퍼마켓을 인수해서 그곳에서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강도가 총을 들고 들어와서 남편 집사님을 총으로 쏴 죽인 거예요. 돈 몇 달러 때문에. 한국이 불안하다고 한국을 떠났는데 이제는 혼자 남은 여자 집사님이 도대체 미국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데, 한국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가서 미국의 그 슈퍼마켓에 다 투자를 했는데, 한번 강도 맞아서 사람이 죽은 그런 슈퍼기 때문에 누가 인수하려고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인수하려고 와도 가격을 후려치니까 다시 나가려고 해도, 다시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국어사전에 보면 안전지대라는 말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정해놓은 곳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해놓은 그 안전지대에서 가장 빈번하게 교통사고가, 큰 사고들이 많이 난다는 그런 통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순입니다. 이 모순된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지대를 지금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환난과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많은 요새들 더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곳으로 피했던 많은 사람들 더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이라는 것은 지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불안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무너질 때 여러분들 그런 현실을 어떻게 직면하시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어떤 집사님 가정처럼 가산을 다 정리해서 우리보다 잘 사는 그런 안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성진국으로 이민이라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얼마 있지도 않은 재산 다 긁어 모아서 스위스에 있는 그 은행에 큰 돈이라도 숨겨놓고 그리고 그거 하나씩 빼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쓰다가 나중에 죽을 때도 죽으면, 그러면 그때 가서 나는 정말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았어 그러면서 만족하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 어디에 안전지대가 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한 지대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안전한 지대에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완전한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은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특별히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 목사님이 이 성경의 원문을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말로 성경을 처음 번역을 하면서 성경 중에 제일 먼저 번역한 곳이 어디냐면 시편 46편입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때 당시 구교,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고 협박을 받을 때 칼빈 선생님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이 그에게 큰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시편 46편을 제일 먼저 번역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위기에 부딪혀서 어려워졌을 때 시편 46편을 읽다가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만든 곡이, 찬송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시리라. 이 찬송을 마틴 루터가 만들고 그 찬송을 부르면서 끝내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과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2절과 3절 말씀은 정말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까?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또 해일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 해일이 산까지 덮을 만큼 거대하게 밀려오는 경우도 저는 여태까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많이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굉장히 과장이 심하고 엄살이 심하구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말씀에 쓰여진 배경을 알면 이 표현이 조금 더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시편은 표제에 보면 고라자손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서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라고 설명이 붙어 있어요. 알라못은요 여성 성가대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여성 중창단 뭐 이런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여자들만 이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주전 701년경에 아수르와 사네립 왕이 함께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이때 당시 학자들이 얘기하길 예루살렘의 총 인구가 8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군인이 8만 명이 아니라 총 인구가 8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몇 명이 포위했냐면 18만 5천 명이 포위를 했습니다. 18만 5천 명? 그거 별로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명인데 그게 뭐, 지금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75억이라고 하죠. 75억 중에 60만 명. 그런데 주전 700년 전에 그때 당시 세계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몇 억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18만 5천 명이라면 어쩌면 지금 인구 대비로 하면은 한 1,000만 명이 넘는 그런 대병력이 예루살렘을 뺑뺑 둘러싼 거예요.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2번씩이나 보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야, 너 생각 잘해라. 이제까지 나한테 까불다가 나한테 대항했다가 멸망당한 나라의 왕들, 너랑 똑같이 자기들이 믿는 신이 우리 아수르의 대군으로부터 자기들 구해줄 거라고 믿었어. 그런데 봐라, 그 나라들 우리한테 다 씨가 말라버렸어.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 구해줄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시간 있을 때 빨리 항복해.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았어요. 도망갈 데도 없어요. 맞서 싸울 군인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전쟁을 하려면 물자도 있어야 되는데 꽁꽁 둘러싸여서 포위당했기 때문에 물자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사네립이 보낸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벽을 향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 사네립, 저 이방신을 섬기는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유다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돼 있을 때 한 나라의 왕이 군인들 모아놓고 부하들 모아놓고 백성들 모아놓고 싸울 준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편지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보나 환경으로 보나 헤어나올 방법이 전무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18만 5천 명의 대군들이 전부 다 죽어서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열왕기를 기록한 열왕기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때 여러분들 아멘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적들을 쳐서 몰살시켰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을 두고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이 사건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다는 얘기는 이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포위했다가 하루아침에 전부 다 시체가 된 일이 역사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꾸며낸 일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 아수르 진영에 창궐하는 패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들 생각해 보세요. 패스트가 돌면 패스트가 딱 오자마자 바로 꽥 하고 죽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며칠 전부터 시름시름 패스트 때문에 알아왔다. 그러면 사네립이 바보가 아닌데 그 앓고 있는 병사들 데리고 진을 쳤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또 저쨌든 할 뻔했습니다. 어쨌든 뭐 패스트로 쳤든지 자연재해로 쳤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적들이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 모두 죽어서 다 시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족속,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래서 이 사건 뒤에 고라자손, 레위 족속들에게 이 찬양시를 쓰라고 했고, 그리고 이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로 남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한 일을 기념해서 누구 보고 이 노래를 부르라고 했다고요? 여성 성가대에게 이 노래를 부르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도 역시 똑같이 어떤 모양으로라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게 뭐였겠습니까? 이 기적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쳐가지고 산이 막 흔들리는 일보다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결코 그것과 비하지 못할 만큼 더 큰 그런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에게는 하나님만이 피난처고 하나님만이 힘이고 환난 중에 안전지대라는 것을 기뻐 뛰면서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르긴 몰라도 우리들도 다 크든지 작든지 이런 일들을 살아가면서 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영화를 돌리는 것처럼 뒤돌아보세요. 나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내 모든 문제를 가져가 주시고 해결해 주신 일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크신 팔로 능력의 팔로 보호해 주셨던 때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안전지대는 하나님 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은 포근하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피난처고 힘이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안전한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광야에서 돌베개를 메고 울다 지쳐서 자고 있는데 그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닿은 사다리가 보이고 그 사다리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기 할아버지 하나님, 자기 아버지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곳에 야곱이 일어나서 그곳에다가 장차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것을 서원하고 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동안 야곱이 잊고 있었고 모르고 있었던 일이 뭡니까? 자기 조상의 하나님, 자기 할아버지 하나님, 자기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자기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야곱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야곱이 두려울 일이 없었습니다. 이 베델 사건 뒤로 야곱이 외삼촌 라반 하란의 집까지 가는 길이 한 달 가까이 걸렸는데 그 짧지 않은 그 여행을 하는 동안에 야곱이 더 이상 힘이 빠지고 공포에 젖은 그 야곱의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걸 알게 되니까 야곱의 발걸음이 가벼워진 거예요.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야곱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도 그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아멘.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살인을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그를 죽이겠다고 추적을 하면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일단 도망을 쳐서 도피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이 이 사람이 얘기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정말 실수로 죽였는지 아니면 고의로 죽여놓고 실수로 죽였다고 거짓말하고 있는지 판단을 해서 고의로 죽였다면 도피성에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나 실수로 죽였다면 그 도피성 안에서 쫓아내지 않고 도피성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영원한 피난처인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였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피난처라는 말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높은 곳이라는 뜻이 있어요. 높은 곳. 높은 곳에 올라가면 땅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전쟁할 때도 어디에 있는 게 더 전쟁하기가 편해요? 높은 곳에 있는 게 편해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어디를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높은 고지를 서로 지키고 뺏고 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남자들이 군대 가면은 각계전투라는 훈련을 하는데요, 각계전투 평지에 사는 데는 전혀 없습니다. 각계전투는 항상 다 높은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전쟁이 나면 높은 곳을 탈환해야지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전지대는 낮은 곳,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있습니다. 높은 하늘, 하나님이 바로 안전지대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세상의 모진 환난과 혼란 속에서도 높은 곳에 안전지대를 두고 살았습니다. 어린이들이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곳은 엄마의 품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장 안전한 곳은 주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안전지대로 삼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주의 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전에서 하루가 왕의 집 궁궐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기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의 경건한 삶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안전지대는 우리들이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노력하는 경건한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경건하게 살 때 그 산물은, 그 열매는 자기 자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건하게 살면, 말씀대로 살면 우리 하나하나가 시냇물이 돼서 하나님의 전을 흐르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모습 자체를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시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성전이 견고하게 되고, 우리의 경건한 삶은 스스로에게 안전지대가 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안전한 지대로 인도하는 그런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구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할 때 영적인 도전이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문화는 밤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농경문화권에서는 해만 떨어지면 잠을 잤습니다. 그 농경문화권에서는 해만 떨어지면 잠을 자고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애들만 그냥 계속 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해가 떨어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아요. 밤 12시가 넘어서 자는 일들 예사입니다. 우리 집만 해도 12시 이전에 잔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한 7시까지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아침 신문 보고 아침 뉴스 보다가 잠깐 쉬고 한 10시쯤에 다시 교회 나와서 8시 반, 9시쯤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때 아이들하고 저녁 먹고 또 TV도 보고 야구 하이라이트도 보고 또 아이들하고 얘기도 하고 집사람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자 하고 보면 12시가 넘었어요. 12시 이전에 잔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우리도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얼마나 밤문화가 발달했습니까? 또 아이들 보면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고 심야 TV 프로그램들, 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왜 이렇게 10시 넘어서 하는지, 그래서 그런지 밖에 나가면 24시간 영업하는 집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체적으로 새벽에 일어나는 거, 그래서 건강에 무리가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새벽에 기도합니까? 새벽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처음에는 새벽 기도 안 해서 너무 좋았는데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도대체 자기가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도들도 똑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 새벽기도 합시다. 새벽기도를 모이려고 미국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우리가 새벽에도 모일 테니까 새벽에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미국 목사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영어로, 아니 지금 새벽 5시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목사님이 새벽 5시에 나오셔서 설교하실 겁니까? 그것도 매일 그렇게 나오실 겁니까? 오,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마지막 한마디 이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새벽 5시에 주무십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새벽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새벽 시간 달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새벽 시간을 달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시 이르로다, 이 말씀은 밤이 맞도록 기도해서 밤새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밤새 기도했다, 절박하게 기도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했다, 결사적으로 매달려서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도 보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같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기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갈 때 우리 교회에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애타게 찾는 분은 헌금 많이 하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 일 열심히 하는 분도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분은 제가 기도할 때 같이 배후에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새벽마다, 시간마다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기도로 채우는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새벽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은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언제 움직였습니까? 새벽에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시간 새벽이었습니다. 해가 뜨면 그 만나가 다 사라졌습니다.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스러 나오지 않으면 그날은 굶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도 새벽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다윗도 새벽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3,000명의 정예 부대를 풀고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서 다윗을 찾아다닐 때 다윗이 아둘람 군 속에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시편 57편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전 번역은 이 아침이 새벽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교하는 법이나 찬양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신 적이 없지만 기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문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전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는 것을 시범으로 보여주셨어요. 산기도도 하셨고 또 차례기도도 하셨고 밤새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귀신을 내어쫓지 못해서 좌절에 빠진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가 달랐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세계를 변화시킨 사람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 일을 시작하면서 하루에 새벽마다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전에는 바빠서 2시간 기도했는데 지금은 너무 바빠서 3시간 기도합니다, 그 말을 했습니다. 조지 뮬러, 허드슨 테일러 전부 다 새벽에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한국 교회야말로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 말씀을 나타낸 산 증인입니다. 그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은 캐나다에 가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아침마다 새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운 새소리를 듣고 새소리 때문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캐나다는 자연환경이 너무 좋았다. 또 일본에 갔더니 일본에서는 아침 새벽부터 공장의 요란한 소리, 출근하는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렇게 부지런을 떨어서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갔더니 새벽마다 새벽기도 때 울리는 교회의 종소리 때문에 내가 아침에 잠을 깼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한국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민족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새벽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분명 힘이 들지만 우리는 기도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순회 선교사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 때문에 치러야 될 불편을 불편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전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공로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새벽은 꼭 시간적인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새벽은 동트기 직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깜깜할 때라는 거예요. 환난과 곤고와 두려움이 가장 깊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웬만할 때 좀 도우시지 꼭 막바지까지 가서야 도우시냐 이렇게 푸념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인 긴장을 풀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견뎌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찬양의 고백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예배의 영광을 체험하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이 예배의 VIP 자리에 모신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경건의 자리고 이곳이 우리의 안전지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피난처요 안전지대로 삼고 살게 되면 내 삶의 현장 그 모든 것이 안전지대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7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7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안전지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서 가정에 가면 나 때문에 가정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안전지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을 받아서 직장에 가면 나 때문에 그곳이 안전지대가 됩니다. 내가 학교에 가면 나 때문에 내가 있는 학교가 안전지대가 되는 거예요.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거기가 어디든지 안전지대입니다.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세요. 초조해하지 마세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하나님께 나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경건한 사람의 삶은 달걀을 삶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경건한 사람은 달걀을 삶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삶은 달걀 여러분들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모든 음식물은 삶을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런데 달걀은 삶을수록 어떻게 돼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고난과 문제 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집어넣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흐물흐물 풀어져서 낙심하고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고난과 그 환난을 통해서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편안할 때는 강한 듯 겸손한 듯 그랬던 사람도 어려운 일을 만나보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달걀을 삶는 것처럼 고난의 가마솥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 삶과 신앙이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고난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면 삶은 달걀을 서로 나눠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계셨어요. 갑자기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주무시고 계셨는데 풍랑이 이니까 당황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왜 믿음이 없었습니까? 제자들이 중대한 사실 하나를 잊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배 안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풍랑 만납니다.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 풍랑을 만나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배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 바로 그곳이 안전지대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그 자리, 거기가 바로 안전지대.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오스틴에 텍사스 주립대학이 있습니다. 여기에 철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클레이플 박사님의 간증인데요. 이 클레이플 박사님이 어느 날 친구 집에 갔다가 기적을 봤어요. 이 친구의 여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기형아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명랑한지, 얼마나 즐거운지 그날 그 집에 초대받아서 같이 간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클레이플 교수님이 신뢰를 무릅쓰고 이 여동생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당신 같은 처지라면 항상 눈물이나 흘리면서 비관적으로 살 텐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밝고 명랑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 모임을 주도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팔다리가 없는 이 친구의 여동생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내 마음에 소유했습니다. 이렇게 큰 보물을 가졌는데 왜 슬퍼해야 됩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우리 영혼 속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평안과 행복을 우리들의 영혼과 마음에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안내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고 주님 안에서 완전한 안전지대를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지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전지대로 삼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을 주님께서 혼자 내버려두지 않고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안전지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통해서 세상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누리시며 하나님 주신 은혜로 빛나는 삶을 살아서 세상을 빛나게 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